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보실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지켜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실 때 여러분의 삶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깨닫고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지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키고 싶은 것을 다 지키며 살지는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열보 전진을 위해서 오늘 내가 일보 후퇴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보 걸어가기 위해 오늘 조금 속상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위치에서 다음의 위치를 기대하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위치에서 여러분 한 걸음 뒤로 물러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10걸음 앞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10걸음의 소망이 없다면 일보 후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지키지 못한 무익한 종과 같은 교회에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읽으시면서 그리고 함께 보면서 우리가 가슴속에 다가오는 은혜는 이런 무익한 교회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한 무익한 종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아니 이번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익한 우리에게도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 오늘 귀를 열어보시고 그러니 오늘 귀를 기울여 보시고 오늘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활짝 여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두아디라 교회에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죠.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멈추어진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말씀이 중단되어진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그 계시가 멈추어진 것 같은, 어쩌면 엘리 제사장의 시대처럼 제사장은 존재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함이 멈추어진 엘리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처럼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어졌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또다시 임재하사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본문의 모습 하나로, 말씀 하나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떠나갔던 탕자에게도 들리는, 부르는 아버지의 쩌렁쩌렁한 육성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되지 우리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아버지의 그 영적인 부르심, 아들아 어디 있니? 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를 생각했던 탕자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불꽃 같다, 빛난 주석 같다, 밝음에 대한 이야기로, 밝음에 대한 표정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하셨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 말은 전체가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빛난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하셔야만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가 음행은 은밀한 중에 행하여지지만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제사장, 여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총수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후원자였던 그 이세벨 여왕, 그 이세벨 여왕,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행하였던 것이 음행의 문제였는데, 여러분, 그 음행의 문제가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음행은 은밀한 중에 행하여지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로 13절 말씀은 다윗과 밧세바와의 간음의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밧세바와 다윗은 깜깜한 밤중에 만났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요,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조용히 불러왔었을 하인, 다윗의 신하, 밧세바를 조용히 데려온 그 신하는 하나님도 아시지만 그 사람도 압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께 약점 잡힌 사람이 아니라 그 신하에게 약점 잡힌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간음과 음란 때문에, 음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그것을 누구도 모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야만 죽이면 돼. 그러면 모를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행하였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어떻게 빛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왜요? 빛 가운데 거하시고 빛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행위는 다 드러날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았고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빛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행한 것을 알아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나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정죄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빛 가운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여도 부족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것을 능가하여 오늘도 은밀한 중에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는,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예수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예수로 고백되어지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연말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 각자의 만남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이 모아져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밝은 빛으로 임하였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은밀함이 사라지기를 바라시는, 그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있었던 나만 알고 있는 일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는 삶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23절의 말씀을 이러한 예수님의 빛되심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본문 23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23절의 말씀을 오늘 조금 전에 살펴본 이 예수님의 빛되심으로 보면 여러분, 갚으심이라고 하는 적극적 행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하시리라? 뭐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그대로 보셨다가 예수님이 그대로 예수님도 재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 보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십니다. 은밀한 중에 행하였으면 예수님도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은밀하게 오셔서 은밀하게 행동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할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예수님은 은밀하게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뜨끔했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번쩍 차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아셨어? 평상시에 대수롭지도 않게 넘어갔던 일들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였던 이 정도까지야, 이 정도는 라고 넘어갔던, 세상 통념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일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행한 일을 나는 백주대낮에 밝히 보여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지금까지의 은밀한 일들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영혼에게 속삭이셔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내 속에 들어와 있던 이 어두움의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사라지고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기를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러한 등장이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감정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빛 가운데 계시는, 아니 빛이신 예수님이 은밀함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나 홀로 있는 것 가운데, 나만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고, 그 어두움의 자리에서 빛이 서서히 촛불처럼 하나씩 빛나오를 때, 여러분 그곳에 나만 있는 게 아니었음을 깨달아졌을 때 성도들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벗어나고 싶지만 스스로의 의지로는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자신들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빛으로 믿음의 목적지와 길을 친절하게 비춰주심을 통해 다시 믿음으로, 다시 사명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뜨끔하여 왠지 모르게 들킨 것 같아요. 그 교회 끝이면 큰일 납니다. 들켰습니다. 여러분 뜨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빛으로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두아디라 교회에 비치셨을까?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어두운 밤 가운데 찾아온 반딧불빛 하나는 반딧불이 가는 곳으로 우리의 눈이 따라갑니다. 우리의 걸음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그 어두운 밤 중에 여러분 그 반딧불처럼 우리의 은밀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빛 가운데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목적지 가운데로,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사명으로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기회 주심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은 여러분에게 기회의 아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아침이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복된 아침이다 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광장에서 베드로의 간절한 설교를 듣고 있던 길거리에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가 점점 무르익어 갈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행동이 점점 마치 감염되어진 것처럼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불과 한 달여 전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돌멩이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손이 돌멩이가 내려졌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이제 그들의 입속에서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절규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빈 손이 그들의 가슴을 칩니다. 그들의 가슴을 부여잡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입술은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예수님을 요구하는 이야기, 예수님을 요구하는 입술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기회를 갈구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처럼 말씀을 준비하며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같은 당이다. 너도 같은 이방, 너도 괴수다. 베드로에게 그 밤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작은 여자 하나 그리고 그곳에 있던 무리들은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랑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은밀함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빛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예수님의 빛되심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는 방법은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다시금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밀한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은밀한 곳에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삶의 모든 악함을 벗어나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여러분 빛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은밀한 곳에 머무는 것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벗어나고 싶지만 그들을 포위하고 있고 그들을 둘러싸여 져 있는 것은 빛이 없었습니다. 깜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별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자기들만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등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셔야 되는 건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자기만의 중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중독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만이 중독으로 여길 만큼 싸움을 일으키는 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경제의 중독이,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 대중문화를 따라가는 중독이, 어떤 모습에서는 쇼핑의 중독이, 어떤 모습에서는 조금 더 새로운 메이커에 대한 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에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빛 한 번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드리운 암울한 중독의 문제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가시자마자 그 예수님을 아는 두아디라 교회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두아디라 교회,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두 번째가 잘못된 선택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좋은 선택을 하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못된 선택에 빠져서 믿음이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된 선택이 무엇인가 보면 성경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음행은 육체의 흔적이 남는다. 여러분, 이 음란과 행음과 간음과 음행, 이거는 육체의 흔적이 남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어디에 있어요? 몸 밖에 있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여러분 몸 밖에서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음행하는 자는 어디예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이 하나님의 병기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무엇인가 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좀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아닌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누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겠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일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언제? 육신의 삶을 살면, 육신의 삶을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면 아예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할 마음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의 본질적 싸움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본질적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랑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랑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싸움의 상대를 잘못 고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야고보서 4장 7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하고? 복종하고 마귀에 대하여서는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싸움의 대상이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우리의 본질적 싸움이 뭡니까? 그런데 이거 하자고 그러면 안 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안 합니다. 우리 특별 합시다 그러면 안 합니다. 싸움의 대상이 본질적으로 어디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가 되어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는 대적하고 마귀에 대하여서는 복종하는 것, 이게 성도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혈과 육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혈과 육,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거예요. 그런데 맨날 이걸 가지고 싸워요. 성도는 더 큰 싸움에 참여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싸우려고 아둥바둥거리지 마시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대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양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녀, 부모를 떠나서 자녀와 부모 이걸 떠나서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겐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존재임을 알고 여러분 양보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아둥바둥거리며 싸워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양보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 성도의 본질적 싸움은 하늘에 있는 어두움의 영들, 악한 영들입니다. 이 영들과의 싸움을 위해서 입어야 될 마땅한 옷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였는데 입었다가 벗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잘 믿다가 이 믿음을 벗어버렸습니다. 누구에게 속아서? 이세벨에게 속아서. 근데 그 이세벨이 뭘로 속였느냐? 음란으로, 음행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여러분 사람을 속였어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간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저와 더 마음을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선택했다가 뭐냐?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 이거예요.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에 대한 싸움의 회피예요. 영적인 일들을 도모하고 영적인 일들을 더 만들어가는 것에서 여러분의 모든 아낌없는 헌신이 있을 때 여러분은 싸움의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싸움을 회피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호세아 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눕자, 조금 더 쉬자. 그러면 도적이 강도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게 이세벨의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두아디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싸움의 본질적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욕구들을 충족하고 채우다 보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배우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에서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인 삶을 세우는 것에서 여러분의 시간들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일들을 좀 포기하고 내 영혼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에서 여러분 정말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도의 싸움의 피는 복음 증거의 거절이고 성령을 소멸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싸움을 회피한다? 이거는요,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에요. 복음의 증거를 회피하는 일입니다. 이게 성경에 써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싸우라는 이야기잖아요. 너희는 가서 세상으로 가서 싸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을 권유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어두움의 악한 영들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말하라, 싸움을 선포하신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도 그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싸움꾼들입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아요.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왜 싸워야 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싸우면 육체의 편안함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이야기를 보면 싸우는 거죠. 싸움을 회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는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기를 싫어해요. 성령의 은사 받는 거를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최근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성령의 은사를 더 나은 믿음의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통변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 구한 적이 있냐고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가 된 거예요. 싸움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은밀한 중에 안 싸울 건데요 라고 숨은 것입니다. 회피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회개해야 되고 그건 책망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마셔야 되잖아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영혼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순간 내려서 계속해서 그 선택 따라 은밀하게 들어가 버려 숨겨져 버린,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삶에 빠져 세상의 불꽃으로서의 사명을 잊고 있던 무의미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떤 결론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결론은 어떤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2절로 23절 같이 읽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이 이야기를 두아디라 교회가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끔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결론을 나를 위해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결론을 알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돌아서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이제 적용하셔야 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삶에서 나를 지키는 뭐를 가져요? 영적 면역력을 가지셔야 돼요. 25절을 같이 읽죠.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이제는 끝났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 있는 게 있어 라고 말씀하셔요. 첫 번째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라는 말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마음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건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정말로 실수하고 넘어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희망이에요. 여전히 내가 네 안에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희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람들에게 깨달아졌어요. 여전히 내 안에 주님 계시지,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시지, 이게 그들에게 빛으로 깨달아졌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무릎을 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희망으로 믿음의 면역력을 키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면역력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잡으셔야죠. 본문 속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준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굳게 잡으라. 여러분 이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이렇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16절로 17절에 가장 많이 등장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말이죠? 어머니예요. 어머니. 근데 지금 룻은 남편이 없어요. 관계가 끝났어요. 그런데 룻은 그 나오미를 향하여 계속 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어머니예요. 여러분 룻의 이 고백 속에서 이 근거가 결혼으로 인한 관계 때문 아닙니까? 결혼의 관계는 떠날 수 없음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관계를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세 구절을 하나로 묶어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분명한 관계를 말하며 나 예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은밀한 중에 선포하면 마태복음 12장 33절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뭐를 알아요? 나무를 아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여러분 그냥 이런저런 무슨 교회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건 교회에 모이기는 했는데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있는 것과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넘어진 자리를 일어설 자리로 희망을 말씀합니다. 오늘 넘어졌던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실 희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자리가 예수님의 희망을 보여줄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세상 다 산처럼 낙심하지 마십시오. 잠언서 24장 16절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넘어져 있는 그대로 살면 악인이 되어지는 거지만 다시 예수 이름 붙잡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위대한 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의 명수십니다. 예수님의 싸움에 패배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지시대로 싸우기만 하면 백전백승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이 싸움의 승자가 되면 누리게 될 가슴 벅찬 영광을 예수님은 26절로 28절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새벽별은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예수님 18절에 밝은 빛으로 두아디라 교회의 어두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부여받은 바 본질된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때 싸워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벽별의 밝음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간단합니다. 지켜 이기십시오. 지키면 이긴다는 것을 알 때 지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기면 권세를 얻습니다. 이 권세를 통해 육체의 소욕을 27절의 말씀처럼 통제의 불능이 아니라 이제는 질그릇처럼 깨뜨리기 쉬운 통제 가능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